시작합니다. 저와 개인적으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26살 미국 청년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저랑 같이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제가 같은 동시대에 살아본 인물도 아니며 기록을 통해서만 만난 그런 청년입니다. 뉴욕 여기에 있는 NYU 뉴욕 대학교를 졸업했고 뉴욕 브론스윅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해서 뉴욕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우리 교단에 속해 있었던 26살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지금부터 120여 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서 처음 조선 땅에 발을 디딘 우리나라의 첫 개신교 선교사인 언더우드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국사 교과서에서만 만났던 이름인데 제가 미국에 온 이후로 한 10여 년 동안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좀 마이너리티잖아요. 소수 인종인데 미국 노예에 가도 그래도 어깨 펴고 기죽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며 대한민국에서 오는 목사로 당당하게 교제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줬던 한 사람이 바로 이 청년입니다. 26살의 청년의 나이에 자기의 모든 삶의 안일과 편안함을 버리고 자기 편이 한 명도 있지 않고 한 명의 아는 사람도 있지 않는 조선반도 땅 구한말 곧 민족의 위기가 닥쳐오는 그 시대에 조선 땅에 발을 디딘 한 청년, 그 청년이 내 교단 출신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였다고 하는 자긍심 때문에 저는 미국에 사는데 별 소수인종이라는 부담감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장로교단이며 또 미국의 건국 이래에 이 미국의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데 혁혁한 공헌을 세웠던 우리 교단 PCUSA 미국 장로교단, 그 장로교단의 선교비도 마련하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오늘처럼 파송 예배도 드려서 조선 땅에 26살 한 청년을 파송한 교단, 우리에겐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단이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단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감리교 신자였던, 신매교 신자였던, 순복음교회 신자였던 누구를 막론하고 이 청년이 없었다면, 이 청년을 파송한 교단이 없었다면 과연 조선 땅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의 오늘날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원두라고 불렀고 또 미국 영어 이름은 언더우드입니다. 갑신정변, 한국의 구한말의 혼란한 갑신정변의 이듬해인 1885년 첫 발을 조선 땅에 내디딘 이 청년은 이후에 한국 개신교의 첫 번째 교회였던 세문안교회를 개척했고 또 우리 잘 아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의 창립자이고 한국이 개화를 하는데 계급을 타파하고 또 남녀의 평등을 추구하고 이런 개화의 물결을 이루는데
아주 많은 지대한 공헌을 세운 인물이 이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적지 않은 선교사들, 외국에서 온 프랑스, 캐나다 이 적지 않은 선교사들이 친일파에 속해 있었지만 이 언더우드라는 사람의 삶의 궤적만큼은 철저하게 항일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도왔던 고마운 청년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4대 손자는 1980년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 수천 명이 군부의 독재 총칼에 죽어가고 있을 때 누구도 이 소식을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알지 못하던 그런 암울한 시대에 사진 한 장을 가지고 해외에 처음으로 이 소식을 알린 사람이 이 언더우드의 4대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손자는 결국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이 가문이 없었다면 나를 비롯한 조선의 크리스찬들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끊을 수 없는 인연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같은 동시대의 삶을 살지도 않았지만 지금 있는 가장 고령의 우리 어르신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청년의 모습과 비전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 조국의 땅을 밟은 고마운 청년입니다. 특별히 그를 우리 조국에 파송한 미국 장로교단, 이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과 동포들은 고마워야 될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교단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자식에게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2주 전 총회에서 미국 20개 주에 통과된 동성결혼의 수정안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제가 한 몇 번 본 것 같은데 그 제목이 일부 예배 들었는데 생각이 나지 않네요. 그 사극인데 이방원이 나오고 또 정몽주가 나오고 뭐 그런. 네, 뭐라고? 네, 정도전. 네, 저도 몇 번 봤어요, 그걸. 재밌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선주교에서 정몽주, 구한말 최고의, 우리 민족의 최고의 충신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정몽주가 죽어가는데 그 죽기 직전에 이방원이 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하여가라고 하는 시를 보냅니다. 이 몸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다시 말하면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떠냐, 나라 바꾸고 주인 바꾸어서 100년 동안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시를 정몽주에게 회유하기 위해 보냅니다. 여기에 대한 정몽주의 답신이 우리가 잘 아는 단심가입니다.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뭐요? 일편단심하고 사시나 보네.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게 지금 이런 우리의 삶의 이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나라의 국운이 바뀌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이걸 끊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세상의 윤리와 가치, 전통적인 도덕의 가치가 뒤바뀌어지는 이 시대에 내가 뭘 끊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같은 동포지만 60몇 년째 지금 남의 나라보다 더 멀게 살아간 저 북과 우리 마음에 있는 이걸 끊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좀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정말 천년만년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아보겠다고 팔짱 끼고 결심했던 지금 옆에 있는 이 반려자하고 내가 지금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윤미아 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네요. 이런 이슈들이 우리에게 한두 가지로 도전해 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크게도 또 작게도 또 국가와 사회 안에서도 우리 작은 일상 안에서도 이 사람과 내가 지금 절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가치와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끊어야 되느냐. 이런 급박한 위기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는 또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는 얼굴도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자녀들이 갑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또 장년들이 저 헤이리에 있는 제가 돌아본 중에 가장 세계 최대 빈민 장소입니다. 자국민도 택시기사가 가지 않는 그 처절한 망가진 삶의 자리에 선교를 한다고 또 한 주간 동안 가기 위해서 오늘 파송식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인연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애티튜드로 우리가 맺어야 될 거냐. 또 한 번 맺은 인연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가꾸고 디자인하고 킵해 나갈 거냐. 우리 인생에 그냥 쑥 하고 지나쳐 갈 수 없는 매우 중차대한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은 이런 위기 한복판에서 상대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내 환경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내 편이시거든요. 우리 편이시거든요. 내가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상대를 분석하고 상대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끊을 거냐 말 거냐, 이건 내 남편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 편을 깊이 묵상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하고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편이 아니라 어디에서건 하나님이 나를 딱 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편이라는 생각. 하나님은 내 편이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는 9번 하나님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고작 골리앗은 2번 나왔습니다. 4.5대 1의 비율. 이건 늘 이 종이 킵을 하고 살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이슈가 나를 어렵게 하고 넘어뜨리고 공궁에 쌓이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삶의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냐?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오늘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와, 기가 막힌 말을 바울이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니까 내 편이면,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어떻게 패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 다 내어놓으셨는데 누가 감히 나에게 시비 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생각이 중요해요.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처음 왔을 때 조선 땅에 자기 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죠.
연륜이 많이 쌓인 것도 아니고 인생을 많이 산 것도 아니고 그동안 삶의 네트워크를 갖춰놓은 것도 아니고 26살 청년의 나이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편이 없는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언더우드의 기도를 오늘 주보의 목회 서신란에 넣어놓았는데 제가 잠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선교사 언더우드의 기도문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언더우드 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내 편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지의 땅에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챌린지해오는 이 세상에 나갈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 가족을 봐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교회에 가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사회 일터에 가도 내 편이 없는 것, 이건 마이너리티를 살아가는 미국 땅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느껴야 되는 이모션입니다. 모두 백인들 편이고 모두 영어권이 영어를 하는 사람 편인 것 같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제가 보건대 1953년도에 이민해 오신 한 분과 제가 사역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 할머니는 그때 이민을 왔는데도 제가 보기엔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이슈를 온몸으로 받으며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발휘되는 잠재력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살 때 이야기인데 덩치가 아주 작은 아이였습니다. 약간은 꼽추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나는 이름으로는 뭔데 하여튼 아주 작은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늘 의기소침해 있었고 늘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사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덩치가 작은 이 아이의 친어머니가 고아원에 보모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아이의 행동이 기가 막히게 달라졌습니다. 이 보모는 우리들에게 밥을 떠가지고 주는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밥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다들 눈에 불을 켜고 줄을 서 있는데 이 아이의 행동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밥을 떠주고 밥주걱을 들고 있는 그분이 자기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괜찮은 옷 입고 괜찮은 학식과 경험 가지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폼을 보면 영락없이 내 편이 한 명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편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대 연구, 환경 연구하는 것보다 내 편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다윗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내 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생각만큼 우리 팀 컬러가 달라집니다. 내 편이 내 배우자 정도라고 생각했으면 그 정도의 팀 컬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자식 새끼 믿었는데 이 출가시켜 놨더니 이게 뭐야 이거. 이런 마음 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한 상태로 살아가면 내 편이 그 정도라고 생각했다면 그 정도의 팀 컬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팀 컬러는 목사 의지하지도 않고 어떤 신앙의 연륜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팀 컬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면요, 시각이 달라지고 시야가 열려져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돼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 바울이 당한 모든 경험들을 나열했는데 내 고생도 난관도 증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협도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최악의 죄악들조차도 내 편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패배시킬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정 해가지고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옷 끝자락 붙들고 나 좀 하나님 내 편 해가지고 하나님 내 편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생각, 이게 오늘 바울 인생의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내 편 잘 생각하면 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끊을 수 없는 내 편입니다. 잘라낼 수 없는 내 편입니다. 바울은 내 편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진정한 내 편을, 진짜 내 편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 여행들입니다. 자식 새끼라고 해서 진짜 다 내 편이 아니에요. 반려자라고 해서 진짜 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가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지 불분명한 이 시대에 내 편이 어디 있어요. 번번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장 지옥 같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무리 큰 담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결국 들어가 보면 작은 일상에서 내 삶에 정말 진정한 내 편이 한 사람도 없어서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절망하고 우울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저는 성경에 다른 거 다 구절 빼고 한 몇 구절 남겨놓으라면 오늘 이게 3절을 꼭 남겨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3절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은 누구냐?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민족이고 자기 동포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에게 모함을 하고 자기를 수배해가지고 쫓아다니는 자기의 동족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마음이 원하는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형제를 위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내가 대신 죄가를 다 받을지라도 내가 놓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의 편이 되고 싶은 그 민족, 그 이웃, 그 사람. 그 마음이 오늘 다윗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인류의 죄의 처음 시작이 뭔지 아시죠? 어떤 여자하고 어떤 남자가 뭘 따먹었어요? 뭘 따먹었죠? 사과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아담 보고 너 왜 따먹었어? 물어보니까 아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문제여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또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너 그러면 너 왜 그랬어? 물어봤더니 또 하와는 뭐라 그래? 그놈의 뱀이 꼭 사탄이 거기 있어가지고 나에게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인류의 모든 죄의 근원의 뿌리는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허물도 몽땅 남에게 전가하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근원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뭐 원죄라고 해서 DNA가 이어지면 계속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무서운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백신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이건 무서운 전염력을 가지고 있어요. 콜레라요, 말레리아, 이 남에게 죄를 전가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 무서운 죄의 전염력은 결국 원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바울이 뭐라 하냐면 저 동족 잘못한 거 다 있죠. 하나님, 내가 예수에게서 끊어져도 내 영혼은 생명책에 지워져도 저 백성 구원하게 해달라고 해요. 내가 죄를 다 뒤집었을 테니까 저 백성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atonement. 대신 내가 속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겠다는 겁니다. 이 인류의 첫 번째 죄로부터 이어져 왔던 이 엄청난 죄의 전염력과 우리를 다 물들게 하고 우리를 몽땅 다 망하게 해버리는 이 죄의 전가로 인한 파멸을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이 죄의 고리를 누가 끊어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죄의 삿을 끊어냈습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폼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 그냥 뭐 이 정도 고난 한번 받아보면 쟤들이 좀 마음 좀 동할라나? 뭐 그래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곳에 올라가서 우리 모든 죄를 몽땅 다 뒤집어 쓰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저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쓸 테니까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사해 주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세상에 도무지 이건 표절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창의적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 오른 것. 그게 대속의 사랑입니다. 우리끼리 여러 가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여러 가지 I love you 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 사랑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뛰어난 영성가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 사랑으로 자기 어머니 조국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 조국을 위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을 위한다면 내 민족을 위해 내 생명을 희생제로 바칠지라도 그 민족과 조국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랑은요, 가만히, 아직 저는 연륜이 많지는 않지만 가만히 그래도 관찰해 보면 세상 사랑은 아무리 좋아해도 내 프로핏이 없어지면, 내 이익이 없어지면 그 사랑을 냉장고에 싱싱하게 보관해 놓는 것처럼 부패하지 않도록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또 뭐 지금은 젊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어트랙티브한 요소가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사랑해 줄 수도 있겠지만 뭐 모든 것 이것저것 다 없어지고 뭐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이 또 때로는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데도 냉장고에 아주 싱싱하게 바르다게 있는 그 채소 과일처럼 이 사랑을 싱싱하게 보관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은 예수님 자신에게 가장 치명적인 손해를 입어도 개의치 않고 또 사랑하겠다고 덤벼드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흐르면 바울 같은 사랑을 하나 봅니다. 이 사랑으로 가는 게 미션입니다. 선교입니다. 사랑은 가서 우리 그 준비한 것을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서 무언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도표를 만들고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언더우드도 이 대속의 사랑을 가지고 조선의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그 땅에 사랑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동족을 위해서 구원해서 끊어질지라도 내 편이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성경에서 바울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실컷 홍해바다 건너게 해주고 바위에서 물 나게 해주고 실컷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줬더니 이 작자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배반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진노하겠다 하는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자기가 받은 사랑이 자기가 받은 출애굽 구원의 체험이 진짜 무언지를 아는 사람이 그 구원의 절절한 느낌을 아는 사람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본 사람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이런 기도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는 자기가 저주받아서 세상에 끊어지는 자리인데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살려달라는 게 예수님 하트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사랑을 어찌 세상이 표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신경에 우리가 외웠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한글 성경에는 왜 그런지 이게 빠뜨려 놨는데 영어 성경과 원문을 보면 영어와 원문을 보면 He descended into the hell. 그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냥 무덤에 들어간 게 아니라 지옥의 음부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살려내기 위해서 지옥에도 가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근본 교단 한인 총회에서 동성애 이슈로 패널 토의가 있는데 그냥 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뭐 이걸 나가느냐 마느냐 끊어야 되느냐 뭐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토의하는데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기조발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누게 해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많이 쉽게 볼 수 있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상식적인 메시지입니다. 나가봤자 또 미국 아닙니까?
이 사람 만나지 않고 나가봤자 또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나가도 건강한 교회, 안 나가도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있어도 폼새가 나는 교회,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 보이는 멋진 매력 있는 사람이 있는 인생.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은혜로운 감사할 제목은, 근데 저는 아버지를 마음으로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있어도 건강한 삶, 아버지가 곁에 없어도 건강한 삶. 아버지 밑에서 잘 자란 자식들을 봐도 뭐 그 형편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 아버지가 곁에 있어도 행복한 삶, 아버지가 곁에 없어도 행복한 삶.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문제에 파묻히지 않아야 됩니다. 이슈만 보고 있으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어디를 가도 수없는 문제들은 역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문제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도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 대속의 마음을 가지고 내 탓이로소이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인생 위에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9장 오늘 전반부를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바울의 위대한 행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강물치듯 흘러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없는 당시의 특권을 가졌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에게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이 도도한 사랑의 물결이 흐릅니다. 그리고 별 특권도 없고 별 이익도 주고받지 않을 이방인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19절부터 33절까지 도도하게 강물이 되어 흐릅니다. 저는 목회의 기본은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천하의 99가 여러분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베레벨 쇼를 할지라도 나는 당신 편이요. 나는 당신을 붙들고 있고 당신을 위해 기도할 거요. 나는 당신 편이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목양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의 기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 좋은 책, 좋은 옷 사주는 것보다 마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네 편이야. 이 마음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리가 들끓는 세상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하게 양의 편이 되어주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선교도, 미션도 결국 나는 당신들 편이요. 이 마음 전해주려고 가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편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인디언들, 그런 고아들, 그런 빈민,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 가서 우리가 뭐 한 주일 동안 뭘 복음을 얼마나 제시하겠습니까? 평생 가도 열매가 없는 그런 선교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의 대속의 사랑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당신들 편이요. 맨 처음 미국의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던 이 땅에 얼마나 인디언들 많이 죽였습니까? 네 편이라고 해놓고 정작 원수가 된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인디언들에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의 사랑이 뭔지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내 허물을 대신 감당할 정도로 그냥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바닥바닥 떨고 있는데 나를 밀쳐내고 그 자리에 그냥 서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내 편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보다 확실한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누군가에 가서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당신 편입니다. 말해주면 됩니다. 언더우드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내게 치명적인 손해가 있어도 너를 구원하고 싶어 네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진짜 표절 불가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대속의 사랑,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뉴욕 바닥에서 이 교회의 대안과 비전과 화살촉이 되어주는 그런 뉴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